5월 달에 제 생각 속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저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근래에 지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목회를 그만하겠다 결정을 해서 막 주위에 다 통보를 하고 사역을 정리하는 달이 지난 달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는 삶을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우울증이 왔는데 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조용히 정신과에 다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저를 만나면 보통 울분을 쏟아냅니다. 저의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 없으나 저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울분을 쏟아내요. 교회에 대한 울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교회가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 싶습니다. 삶이 어려운 거지 교회가 어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고비고비 끝없는 파도와 같은 삶의 교회는 쉼과 응원과 언덕과 품이 되어주면 충분한 것이죠. 근데 유독 지난달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왜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할까? 그런 것이 되었을까? 우리가 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왜 이렇게 교회가 고통스러워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속한 목사도 성도도 이런 마음이라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에 좀 답을 얻은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팥죽을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팥죽을 먹은 걸까 하는 질문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나 교회 학교 때부터 다녔던 분들이나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삭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서 가장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계속해서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있고, 이삭은 자신의 삶에 큰 질고나 변곡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유일한 족장이기도 합니다. 유목민이 아니었고 농경민으로 살았었고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달리 리브가 한 명만 아내로 삼아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없고 다른 부인과 다른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또 이삭은 유난히 그의 삶에 기도했던,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표시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리브가를 기다릴 때에도 기도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리브가와 결혼 후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년 동안 문제였던 이삭의 집에 오늘 아이가 생긴 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격동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 생각해 보면 막 태동이 너무 심하고 입덧도 너무 심한 그런 임신 중독과 같은 시간을 리브가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통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자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른 민족의 시작이 시작되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에서가 태어납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붉은색을 띠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거친 용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칠다라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관용구로 비열한 사람, 그러니까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을 아우 저 사람은 남들 발꿈치 잡는 사람이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비열한 사람, 야비한 놈, 뭐 이런 이름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장성합니다. 장성할수록 둘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에서는 이름처럼 거친 사내가 되었습니다. 강한 힘을 즐기고 사냥을 즐기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 줄 아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시대에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장자라면 저래야 되는 사람, 상속자라면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의 아주 이상형 같은 모습이 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에서를 데리고 어딜 나가면 사람들이 와, 아드님 너무 멋진데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에서의 모습도 너무 좋고 에서가 사냥해서 주는 음식도, 그 고기들도 너무 맛있게 요리해서 주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대화를 깊이 하는, 마음에 어떤 비열함과 야비함이 있지만 그것들은 잘 숨겨두고 형과 아빠의 관계를 파고들 수 없으니 엄마와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었던 야곱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제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림마다 다 뭘로 그렸냐면 동짓날에 먹는 팥죽으로 그려놨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렌틸콩으로 만든 그냥 스튜나 그 스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간단한 음식, 요리도 아닌 음식,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흡사한 건 저는 누룽지라고 싶어요. 누룽지를 끓인 음식, 이게 뭐 요리도 아니고 그냥 갖다 붓고 물 붓고 그냥 끓이면 되는 그 음식을 야곱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나 봐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니 더 시장함을,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허기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음식의 냄새를 맡는 순간 에서의 표현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열하고 야비한 야곱은 지금이면 어떤 거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과 이 누룽지 한 그릇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에서가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다고 기록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운명론과 숙명론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운명론적인 말씀처럼 보여요. 이미 야곱과 에서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 둘은 그냥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의로운 자를 부르셔서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세상에 아벨을 두셔서 살아가게 하셨고요.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몰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재했던 노아를 두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으면 눈으로 보이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으니 하나님 없이 살자 했던 사람들에게 의로움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니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출발점으로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가득하여지고 그 복이 이방을 향해 충만하게 퍼져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는 것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이었는가? 우린 그거에 답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의의 혈통으로 부르셨어요.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인가?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어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도 첫째인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인 유다가 의의 혈통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린 알 수 없어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게 하셨어요? 리브가와 이삭에게 알게 하셨어요. 태중의 아이가 서로 반목할 거고 갈등이 일어날 거고 두 민족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야 했을까요? 우리는 에서가 먹은 팥죽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자기의 팥죽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야곱보단 에서가 장자로서 더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문의 대표, 상속자의 아주 정형 중의 정형이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삭은 에서가 해주는 요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삭에게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20년 동안 기억이 나지 않고 주위의 시선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팥죽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창세기 27장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관심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 있지 않아요. 오직 뭐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에서보다 더 사랑하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리브가가 어쩌면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대화가 가능했던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팥죽이 되어 어머니는 뭐라고 결국 야곱을 설득해서 아버지의 방에 밀어넣냐면, 이 일로 저주를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받을 테니 잔말 말고 들어가서 축복받고 와. 이런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런 모습으로 자랄수록 에서에게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자권은 보통 가문을 대표하는 거고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유산시의 한 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을 위한 장자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민족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의 무게, 무거움, 그 장자의 명분의 책임을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는 그리고 그 장자권을 죽을 것 같은 허기짐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다 무슨 말이 앞에 붙으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 되냐면 죽을 것 같은 이라는 단어로 붙이면 돼요. 먹는 문제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뭘 마시는지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디로 시집을 가고 장가가는 거지 죽을 것 같은 그 단어를 붙이는 순간 하나님은 불필요해도 괜찮아지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죽을 것 같은 문제이지 죽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배고픔으로 진짜 에서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을 것 같은 허기짐 앞에 눈앞에 있는 그 누룽지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에요?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쓴뿌리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속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팥죽 앞에 죽을 것 같으니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의 허기짐을 이야기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보다 앞선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이 허기짐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바꾸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했을 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야곱은 수도 없이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는 반복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펼쳐진 뜻보다 자신에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더 빨라야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에 쥐어야만 안심하는 것이 야곱이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꺾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대로 내 손에 쥐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의 소개로 바로를 만나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의 연세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100년하고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야곱의 스스로의 평가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 있던 문제는 늘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손에 쥔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태중에 전해졌어요. 근데 그 4명 중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가 없어요. 다 각자의 욕망을 따라 각자의 욕망 앞에 죽을 것 같으니라는 단어를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재했고 이삭을 이어 야곱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누구도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명 다 죽을 것 같은 허기짐에 눈앞에 팥죽과 다 맞바꾸어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민족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네들만 내 민족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을 받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게 그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다고 한들 그것이 에서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통하여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바꾸어내냐면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복,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 하나님을 시험에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다 팥죽과 같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지칭을 하고 이방인은 에서의 지칭을 해서 로마서 9장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는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이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야곱으로 인하여 에서가 복을 얻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임을 자랑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을 얻어냈기 때문에 내가 정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어내고 차지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확증하고 증명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되다 부르셨으니 그 복을 다른 이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부른 것은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야곱이 복을 얻어서 내가 에서보다 더 나은 복을 얻었음을 위안 얻으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보다 더 위대한 제국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복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에서 잘라내어서 낮은 데를 메워라. 내가 생각하던 보상은 내 삶에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기대했던 보상은 한 번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죽인 거예요.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유대 제국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죽을 것 같은 허기짐 때문에, 그 팥죽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복, 내가 생각했던 보상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이 어디 이방인에게까지 가요? 나한테 더 머물러 있어야죠. 그게 노아의 죄예요.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그 첫 부르심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 그 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에 펼쳐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곧 이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루 먹을 음식도 없는데 자신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복을 입은 자이며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루 한 끼를 구하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서의 부르심은 다 있고 복을 얻어내야만, 복을 차지해야만, 복을 누려야만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장자인 것 같은, 복을 얻어내야만, 복을 차지해야만, 복을 누려야만 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가 먹은 팥죽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빚을 내어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관찰한 한국 교회에서의 문제는 이것으로부터의 모든 게 시작입니다. 빚을 내어 공간을 마련하면 그 공간을 채워야 되고 그 빚을 때워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수많은 활동들이 필요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와야 하는 무리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빚을 내어서까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하에 모이긴 해도 탁한 공기를 마시며 있어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깥 날씨를 보지 못해도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복과는 동떨어진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작년에는 비가 샜고요. 올해는 매실이 샜어요. 주중에. 우리 여기 장로님이 저 환기구에 정성스럽게 모아두셨던 매실액 통 중에 하나가 터져서 저 주방으로 매실액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는 어떻게 보면 한참 차이가 큰 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묻고 바라보시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서 우리의 복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서로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관심과 기억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마음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했었나면 저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중앙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우리가 복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숫자와 크기,
하나님 살아계시면 요번에 은행에서 대출 나오게 꼭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받아야 하는 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대출 받은 거 다 갚으면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장면들이 다 기괴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높음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보다 앞선 복이, 증명해내야 되는 복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공간은 매우 중요하죠, 인간에게.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팥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게 고통스러워졌냐? 그것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팥죽을 먹었던 것일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감격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고 긴 거리를 걷고 그 타우르스 산맥을,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십자군 전쟁에서 실패했던 주요한 이유가 이 타우르스 산맥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전해요. 이번 주에 읽는데 막 그 2000년의 역사를 지나서 있는 사도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구원의 복음, 그것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복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엄청난 고생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결국 쫓겨나고 환영받지 못해요. 도망 다녀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대요. 기대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쫓겨난 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나 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5월 달에 한 달 동안 겪었던 어떤 마음의 질문들과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제 안에 계속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이 구원의 복음의 역동성은 다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걸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팥죽을 먹은 걸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한 가지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높음 중에 어느 것이라도 잘라내요 낮음을 메우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그 하나님의 뜻은 덮어둔 채 자기들만의 팥죽을 죽을 것 같다는 이유로 먹는 그 일이 이제는 좀 그쳐졌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지켰으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는 삶이 고단한 거지 교회가 고단한 곳이 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